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특성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알지 못한 신비한 기운에 끌려 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디로 쏠리고 이렇게 되는 것일까? 사실 언뜻 생각하면 짐작하기 어렵죠. 예수님 믿고 지가 살아온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또 인격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근심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를 막 칭찬도 하셔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 줄 알까? 그것을 알아가는 가시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외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펼쳐 읽게 하시는 성경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때 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마음에 설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설복되는 일, 말씀의 교훈 앞에 하나님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자비롭고 신실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십니다. 이 모든 복음적 사실 앞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죄됨과 허물을 돌아보는 이 영적인 역사는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킨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설득되고 마음의 정서적으로 영적 정서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를 갖게 만드시고, 그게 주의 백성으로 주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되게 이끌어지거든요. 이 모든 일은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설득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셔요. 그 칭찬하시는 내용이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복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변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했어, 이걸 자기가 자각해요. 내가 예전 같지 않네. 감당할 만하다. 참 복되다. 이런 영적인 체험과 또 자기 성장과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각이 분명히 실제하고 성장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점점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 경건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이것은 성장이 있다는 말씀이고 가능적 사실이라는 얘기고, 그 가능적 사실이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모름지기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성장한 성도로 가르치는 거지. 보라, 나 또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죠. 왜 연약한 성도인지 아니까. 그와 같은 모습인 줄 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와요. 새로운 성도를 바라볼 때 먼저 믿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는 성화된 자로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흠을 품어주며 또 그 안에 있는 선한 열심을 칭찬해주고 좋은 것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유가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해 주는 이 버릇과 습관, 용서와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용서 없이는 못 자라요. 철저히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깊어져 가면서 성장해요. 받지 않고는 해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세밀하게 내 마음에 따뜻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과 이 깨달음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 그 신앙의 유산도 부모를 기억할 때 그분이 앞서간 성도로서의 거룩하며 사랑에 충만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간 성도의 모습이 부모에게서 기억되어질 때 자녀들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성격과 성격적 결함이 너무 심해. 그래서 집에서는 너무 아버지가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성도에게 얘 이래요. 아이들 신앙을 버려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버릴 수 없는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붙들어 세워 나중에는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구나. 그래, 연약하셨구나.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부모로 받은 상처도 이기며 예수 믿는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도 또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 그렇게 세워요. 근데 그때 그 자식이 어떻게 신앙에 서요? 용서를 경험해 서는 거예요. 자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먼저 믿은 성도,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성도, 세워진 직분자,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용서를 해낼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분이 먼저 사랑을 주지 않았어도 저 또한 연약한 성도니까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아픔이 있고, 그동안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 용서받은 자로 용서를 베풀며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 되면 말하자면 새로 깨달아 품어주고 나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의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죠. 그 헐몬산에 아론에 흘러내린 기름이 위에서 쫙 흘러내리듯 교회 안에 모든 먼저 믿은 자로부터 성령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에 그 기름들이 쭉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향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일들의 그 그득함이 경험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 교회는 좀 특별하네. 좀 이럴 수 있을까 싶어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워서 하나하나
영원전의 선택을 품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품으신 형제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형제끼리 자식끼리 이렇게 다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의 줄 유언은 딱 하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되지만 성경 말씀도요. 계명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유언도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다투지 말거라. 그게 형제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배워라. 용서를 배워라. 내가 널 용서했지 않냐. 이것이 성령께 주시는 성화예요. 성화의 연습을 교회에서 못하면 밖에서 못해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화와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해나가지 못하면 밖에서 못합니다. 밖에서 하면요, 그거 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 얽혀 있는데. 직장에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참아내야 되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돈이 안 걸려 있어요, 교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안 걸려요. 오직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관계 때문에 만나는 거죠. 취미가 같아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섞여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저 왜 저렇게 할까? 못마땅한 게 다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 말씀 안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 들고 성화의 실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돌이켜 보셔요. 살아온 세월에,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어땠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의 마음은 어떠신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길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이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교훈 앞에서 직시하고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그 또한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 혼자만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적용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적용이 아니에요. 그 적용의 실천적인 내용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 사랑하신 자를 나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되어지면 이게 외식이 되고, 이게 분리되어지면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또 여기 있어서 내가 사는 길은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서로 각각의 지체가 그 같은 말씀의 원리도 서가면 얼마나 든든해요. 교회 오는 걸음은 행복하고, 교회에 왔다가 헤어질 때 마음에 상처나 근심이 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왔다가, 오는 때는 주님 만나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 상처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그 모든 일 자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 못 되는 거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한데 모였는데 갈 때 그냥 주님의 양떼들이 상처받고 가요. 그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셔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들어와서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기쁨과 사랑을 맛보고 가도록 해야지. 각각이 그러면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는 거라 했죠. 우리 지난번 옛 설교할 때 아이들 떠먹여줬잖아요. 떠먹여주니까 다 배부르게 가잖아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와요.
그렇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감사로 예배 공동체요, 영적 공동체요, 이 땅에서 의지할 분 그리스도뿐인데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마음 둘 곳은 교회야 라고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크게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요, 예배당에 앉아 혼자 있는 자리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남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펼쳐져 있는 형제예요. 주님께서 예배소에서 그래서 직분자 세웠다 그랬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자는요 너무 책임이 커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 서로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을 묻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새로 일깨우셔요. 여호와에서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니 이 확실한 것 앞에서 미련한 자라도 지롭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옳거든이 항상 마음에 읽으면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니 우리 마음의 죄를 들여다볼 만큼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니 이것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러서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우리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말씀보다 더 달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 적용이 와요. 이 말씀의 객관적 고백들이죠.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라는 자기의 깨달음과 고백을 담아서 놨어요. 말씀의 성질이 이런데 이러면 내 자신의 본성과 비추어서 중생자는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주도권, 인격적 주도권을 갖고 나가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첫째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옛본성이 경고를 받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죄의 발동이 되죠. 이 경고는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대한 경고뿐 아니라 해야 할 바를 왜 안 하려고 하지? 라는 자각까지 나오는 성숙성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가 왜 이래? 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아, 이건 내가 거슬린다고 왜 저 사람을 내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왜 저렇게 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각이 마음에 오게 되죠. 이게 사랑의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어떠냐면 참을만해져요. 아, 참을만하네? 받아들일만하네? 그게 생기고요. 연단이 그게 생기나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모습이 보여요. 아, 이거 참 예쁘네. 아, 이런 점이 참 좋아. 그거 자꾸 격려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볼 줄 아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미워서. 근데 그걸 참아내고 이렇게 보니까 좋은 모습이 보여요. 예쁜 모습이 보여요. 그걸 자꾸 격려해 주면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뭉실뭉실 생겨요. 그러니까 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귀하지 않은 게 없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아끼게 되어져요. 그걸 지켜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키고 나니까 상을 받아요. 이 상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사람 스스로 자기 허물을 자각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내 허물을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깨달아요. 말씀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말씀이 없으면 작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덮어버리고요, 혼자서 기도를 막 해볼까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나? 이거요, 타종교인이나 무당이나 누구라도 혼자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받았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요. 매우 안 좋아요.
매우 나쁜 결과 나옵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의 결과는 말씀을 통해 나와야 돼요. 기도는 항상 말씀을 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놓고 적용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도 기도하고 이틀도 기도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맹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힘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성령께서 역사가 말씀 가지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허물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숨은 허물도 드러나요. 12절 보니까 숨은 허물도 드러납니다. 내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감추었던 것, 내가 나를 보지 못했던 게 번뜩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다툴 때 옳다고 생각해 다투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말씀 비춰보니까 다툴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예물을 내어놓고 먼저 화해하고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깨닫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 다퉜는데 내가 옳은 줄 알아 다퉈서 저 사람 고쳐야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려놓고 내가 미안해, 내가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숨은 허물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세요. 사람 스스로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고 날 때 오는 즐거움, 행복함, 그리고 돌아와 보세요. 나로 인해 실족할 사람이 내가 내 허물을 보고 다가가니 힘을 얻어 쓰고 나 또한 쓰게 되어지고 그때 오는 관계의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한평생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일, 신앙생활, 모든 생활 속에 다 여기하고 연결돼요.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표대를 잘 잡고 주 앞에 서가면 다른 일들이야 뭐 사는 거죠. 못 살아요? 살아내지. 살면 산다. 살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13절. 주님, 제가 고의로 죄를 지음,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고의를 짓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서, 이거 두려운 일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면 그건 또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죄의 율례 앞에 반듯하여 죄가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이렇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죄되고 흠이 많은데 말씀에 의하여 감동받은 대로 주 앞에 올리면 연약하지만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먹고 살아오는 것, 타고난 성정, 삶의 환경,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살아온 인격적 삶의 모습, 그것들을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자유한 자다. 그러니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섬기라. 근데 오직 사랑으로 해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나님의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 죽는다, 피차 멸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읽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따라 돌아보며 나아가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적용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흘러내리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의 향을 흘러내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요, 나이가 더 많으신 성도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요, 또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요, 이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 전체가 지체로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길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말씀은 하나도 아니죠? 귀로 늘 들었기 때문에 귀천에 흘려버린 말씀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의 적용이 내 가슴을 두둑해야 되는데 늘 듣는 말씀은 당연하니까 듣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잘하게 하옵소서, 저와를 즐거움 속에 제가 거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한 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